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얼마 전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는 날이었는데 이제 갔다가 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어요. 여기 김천 가다가 오는 길에 보면 이 자동차 전용도로 한 길가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커다란 바퀴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앉은 사람들끼리 두런두런 천장 쳐다보면서 야 크다, 저거는 어디 끼고 뭐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어떤 사람은 저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깁니다 뭐 이렇게 쌓고 그럽니다. 그냥 시큰둥하게 보면서 그냥 저마다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소리가 자꾸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카페 사장님이 뭐 진품 명품의 무슨 감정사로 나온 사람이더라. 이 카페 2층이랑 3층에 골동품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 있더라. 그러고는 막 갔다 와서 보고 와서 막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는 동안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딱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요 달린 바퀴는 사장님이 외국에서 직접 들여오신 거라고. 우와! 그 전까지는 나무 쪼가리였는데 인자 보이기네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던 겁니다. 가치가 원래 있던 게 사라졌다가 생겨난 게 아니죠. 문제는 뭐였어요?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큰둥하게 보던 것이 그 본래의 가치를 드러내자 우와 하고 달라지는 거죠. 이처럼 하늘나라는 그 본래의 가치를 숨기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은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상의 나라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죠. 이건 사실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는 가치 기준이라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가, 그 가치를 어떻게 중점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다가설 때 기쁨이 느껴지면 그게 가치 있는 거고요. 내가 다가섰을 때 그 기쁨이 안 느껴지면 가치 없는 겁니다. 이건 흉내 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가식으로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치가 없는 건데 가치가 있는 신용을 하고 다닐 수 있죠.
사실 우리는 회사에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죠? 부장님 딸랑딸랑, 아이고 우리 부장님 노래 너무 잘하신다 하면서 막 노래방에서 한껏 축해 올려주지만 실제로는 속에서 역겨움이 막 느껴집니다. 저 인간 저거 엉망진창 어쩌고 저쩌고 막 속으로 막, 그죠? 그래서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가치 기준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랑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신혼 때는 그랬던 사랑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대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젊을 때도 말보로 피웠고 지금도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그 피우는 모습이 어머 내 남군님은 담배 피우는 모습도 너무 이쁘다. 같이 이제 데이트하면서 방구만 뿜기도 어머 내 사랑하는 그님은 방구 냄새도 굿이다 막 이렇게든. 근데 이제는 방구 끼면 죽일락 합니다. 그죠? 나가서 털고 오락하고.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서 가끔씩 발견되는 모습이었어요. 외할머니가 방구를 푹 끼시마 외할아버지 인상이 팍 돌아가고 그러면 할머니 나가서 털고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어린아이에게는 그 당시에 즐겨 먹는 사탕이나 장난감이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그 막 붙이는 스티커 뭐 이런 거 모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이었어요. 지금 보면 왜 그랬나 싶죠. 우리의 가치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짜 가치를 느껴야 하는 대상에는 가치를 못 느끼고 엉뚱한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인 양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죠. 돈이 최고의 가치인 양,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살아가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시련을 겪는 것이 하찮은 일인 양,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뭔가 봉사직이 있을 때 똑똑하게 미사 제일 뒤에 앉아있다가 쪼르륵 도망가 버리는 게 똑똑한 가치인 양,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는 것이 멍청한 일인 양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성소들이 줄고 있다는 데서 발견이 되죠. 그러면 애들이 정말 사라져서 그러느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긴 합니다만 만약에 성소가 서울대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성소가 서울대 가서 세속적인 사업에 뛰어들어서 자녀들이 성공하고 엄마 아빠의 어깨를 뽕 넣는 기분을 만들어주게 한다면 성소는 줄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가치 기준점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과의 가치가 이제 달라져 버린 거죠. 그때는 신앙의 성장기여서 너도 나도 등 떠밀어 신학교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야, 니도 신학교 안 가봐라. 와, 자식을 신학교에 보내놓고 나있기에 그 부모님이 성당에서 짜자자자자자자 박수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고생하는데 내 아이는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고생스러운 길을, 그 고생스러운 여정을 내 새끼는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손주들 신학교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요. 그 귀한 아를 와 보냅니까? 그 험한 길에. 하지만 여전히 그 가치를 아는 이들은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자신의 자녀들에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하늘나라의 가치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그걸 선택했겠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말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진주가 숨겨진 그 밭을 사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한 번이라도 그 가치를 올바로 흘끗이라도 본 사람, 왜 가끔씩 요즘 들어서 이제 날씨가 짓궂으면서 그런 장면들을 종종 목도하죠. 뭡니까? 번개 치는 장면요. 캄캄할 때 번개가 번쩍 치면 그 순간 일대의 모든 것들이 그 본 모습을 확 드러냈다가 다시 어둠으로 잠겨듭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눈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보게 된 그 대상에 대해서는 내 내면의 기억이 생생히 살아있단 말입니다. 신앙의 가치는 사실 그런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에 올바르게 눈만 연 사람이라도 절대로 그 경험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고귀한 경험, 살아계신 분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경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굳은 신뢰를 한 번이라도 확고히 느껴본다면 그 뒤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경험을 놓칠 수는 없죠. 이게 같은 비유로 마약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 가운데 그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좀 하다가 떼면 되지. 그런데 이 마약이라는 것에 대한 강렬한 체험은 뇌 구조 자체를, 이 쾌락이라는 기준점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위험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죠? 자녀분들하고 잘 연락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손주들, 지금 여기는 이제 웬만큼 다 어르신들이니까 손주 때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그때 여러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손주들이 누가 나를 마지막까지 믿어줄까를 떠올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고충을 털어놓겠죠. 누군가 한 명은 믿을 구석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조차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막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래도 떠오르는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죽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신앙의 껍데기만 훑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껍데기만 훑고 살아온 그 가치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와 필요 없을 때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던져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의 가치는 제가 어떻게 지대로 한번 열어드려서 보여주고 싶지만 예수님조차도 그걸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유를 씁니다. 오늘만 해도 비유가 몇 개예요. 그죠?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하늘나라는 진주와 같다. 하늘나라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과 같다. 온통 비유천지입니다. 직접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상적인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니까 그 영적인 영역인 것을 지상의 어떤 수단들로 아무리 현명하고 이 재치 있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비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내가 거기에 다가가서 맛을 볼 수만 있으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한 번 제대로 체험한다면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난 답이 없네. 예. 저는 제 모든 걸 던져서 이 과업에 충실할 뿐입니다. 작년 예비자 교리를 시작하면서 초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 초대에 예외가 걸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누구에게나 열린 초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피가 내려가지만 중간에서 막아버리면 밑으로 안 내려가죠.
네. 그건 문제긴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달린 거예요. 저는 초대라는 피를 보내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피가 전달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주위에 신앙이 없는 이에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권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할 때 그냥 성당만 꾸역꾸역 나온다고 해서 천국가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핏줄을 맞고 있는데 나 자신이 질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이들의 기쁨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오늘 분위기가 영 아니다. 자, 그래서 작년 예비자 교리를 시작하면서 저는 초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성당은 원하는 이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돼야 마땅하고요. 근데 일찍부터 신자들 차원에서 걸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왜 흔히 혼인성사, 그죠? 조당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서 우리부터 미리 걸어봅니다. 자는 지금 그래 있어가 안 돼. 아니죠. 그런 사람이 성당에 와서 배우고 삶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헤쳐나갈 길을 찾아나가야죠. 어디 착한 사람들만 드립다 모여가지고 주님 하고 있는 곳이 성당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순례하는 교회라고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조차 100% 착하다고 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세상에 그 어떤 완전한 인간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부족함 속에서 하느님을 통해서 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는 모두에게 열려야 됩니다. 예외 없이. 다만 그 뒤로부터 교리가 시작되면서 당연히 식별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이들이 공연한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요. 일단은 다 끌어오지만 그 뒤로부터는 이 세례에 합당한 이들과 합당하지 않은 이들이 식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물론 이제 처음에 한 두어 번 왔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더 이상 안 오는 분들이 있었고, 또 뒤늦게 늦은 초대라도 받아서 왔는데 조금의 불성실함을 보일 때 이런 케이스는 안 되겠다 해서 걸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착실하게 신앙의 이 진도를 밟아온 분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자기의 시간을 왜 그렇게 쏟아내야 되냐 말이에요. 다 늦게 와서 한 번만씩 나오고 세례받으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예비자 교리를 한번 걸러졌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초대가 막히는 게 아니죠. 또 열립니다. 그죠? 내년에 또 열릴 거고 언제든지 열릴 거예요. 근데 영원 안에서의 초대는 한계점을 분명히 지닙니다. 우리의 생이 반복되는 생이 아니거든요. 불교적인 윤회관을 갖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허상입니다, 허상. 인간이 만들어낸 가르침이라고요. 그걸 검증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인생은 한 방입니다, 한 방.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겠지만 사실상 마지막에 심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은 최종적인 선별을 하는 거고, 그 선별의 과정을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심판의 기준이 뚜렷한데, 그러니까 수능 시험 답안이 벌써 나왔어. 답만 외우면 돼. 근데 그 답조차 안 외우고 탱자 놀던 사람이 나중에 가갖고 내 이런 거 몰랐는데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고기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당연하겠죠.
살이 오른 고기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살을 찌우기를 바라실 것인가?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당신 앞에 어떤 살을 찌우고 다가오기를 바랄 것인가? 뭘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고민이 여러분을 살찌울 것이니까요. 하느님 앞에 살을 찌운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걸 오해합니다. 곡해해요. 율법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하느님, 나 주일 미사 안 빠지십니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살찐 고기야 할 것 같습니까? 착각이란 말입니다. 하느님은 열매 맺는 나무를 거두어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가 되어야 돼요. 가지에게서 수액을 받아 먹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나뭇가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해서 그게 자동으로 예수님께 수액을 받는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론을 시작하면서 내면의 기쁨의 근거점이 어디인가를 보라고 했죠. 여전히 몸은 성당 안에 있지만 내 기쁨의 근거점이 세속이라면 나는 세속에서 양분을 빨아당기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내가 세속에 있지만 내 마음의 근거점은 하느님께 남아있다면 그 가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시험이고 그 시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올바른 식별을 갖고 살아가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솔로몬은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선과 악을 올바로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고 청했고, 이 독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곧게 붙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토요 저녁 미사 그리고 오늘 새벽 미사 때 한 강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유로서 하늘나라의 신비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단락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법을 가지고 따지고 듭니다. 지켰냐 안 지켰느냐. 눈에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법이라는 건 선을 쫙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쁜 놈 안 나쁜 놈, 범죄자 안 범죄자 이렇게 쫙 그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쫙 그어놓고 어떻게든지 그 울타리 안에만 살짝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우리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양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목자라는 분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양들은 저마다의 내면의 성향들이 다 달라요. 그런 양들 가운데에는 울타리가 있거나 없거나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가끔씩 우리 강세희를 데리고 이래 가다가 이제 사람이 없다 싶을 때는 이제 목줄을 풀어가 한번 뛰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야가 안 따라오잖아요. 야가 막 한 대 정신이 팔려가지고 뭘 하나 발견했는기라 뭐 좋은 냄새 하나 났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하고 막 갖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럼 난 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또 딴 사람 와갖고 얼른 내가 다시 묶어갖고 줄 묶어갖고 걸어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뒤돌아서서 잘 있어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는 이래 도망가는 신용을 하면 야는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 개주인 어디 가노 하면서 막 드그득 달려옵니다. 마음이 나한테 항상 붙어 있는 거죠. 줄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줄이 연결되어서 주인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그 뒤를 항상 쫓아다니는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큰 문제 없어요. 조심조심해서 때로는 줄을 풀어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 여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부활이었어요.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줄 묶어갖고 이래 데리고 나가 산책을 하고, 또 내가 이래 뭐 맛있는 것도 이래 가끔 가다 까갖고 입에 집어넣어주고, 암만 그래도 얘 마음은 밖에 있었어요. 틈만 나면 울타리 밑을 파고 도망치려고 하고, 실제로 도망을 쳤고, 기회만 나와서 내가 잠깐이라도 줄을 놓치는 순간에는 어느샌가 밖으로 쫓아나가는 겁니다. 이제 얘는 나한테는 아예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인적은방 새로 본당에 부임해서, 그죠? 단지 하나 끌리는 게 있었다면, 요 앞에 통닭 파는 자매님 댁에 그 통닭 냄새하고 그 자매님이 늘 챙겨주던 그 통닭 맛. 그라했기에 야는 그 자매님이 이래 온나 맛있는 거 줄게 하면 글로 가는 겁니다. 양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울타리가 아무리 쳐져 있어도 항상 그 울타리 바깥에 존재하는 독초와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는 양이라면, 얘는 울타리가 최종적인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는 하지만 언제고 그 밑에 구멍을 파고 밖으로 도망쳐버릴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리의 먹잇감이 되겠죠. 이건 내면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는 마지막 경계선의 역할을 하지만 결국 그의 내면 자체를 바꿔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삶의 한계점이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필요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전례 행위, 아침 저녁의 기도 활동, 밥 먹기 전후로 하는 성호와 이 감사 기도들,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바치면서 우리의 삶을 올곧게 만들어 가야 돼요.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훈련의 삶 가운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의 성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율법적인 삶의 결과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제들의 환속의 결과물이에요. 신부님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 신부님들은 성당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결과물을 막아주느냐? 마음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순간 주변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알코올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에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사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솔직하게 대하면 또 다행이겠어요. 그런 내면 속에 교회라는 안전장치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는 더 큰 파국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가르친 이걸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율법의 틀을 굳건히 지니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가르침 속에서 양들의 내면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율법적 규율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본연의 가르침을 선물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양자를 올곧게 다 섭취를 하면서 튼튼하게 영혼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